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죠. 이 죽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약 8일째 정도 되는 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한 곳에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나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은 믿지는 못하겠다. 내가 그분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분은 1년, 10년, 30년 이렇게 예배당에 출입을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의 메시지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여러 번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서 듣기도 했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할까? 정말 부활이 있기는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지금도 계속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조금 이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가 도저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야기가 쭉 전개를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900 몇 살, 800 몇 살, 700 몇 살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120살, 지금은 이제 한 100살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해내시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40년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 2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날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라는 이상한 음식을 주셔가지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2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마르지 않고 갈증을 해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은 사복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거세게 불어닥치는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십니다.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5천 명 이상에 되는 어른들이 들판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다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기적 사건들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사실을, 참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이성이 발달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한 도마라고 하는 사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잘 믿고 사는 것일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본다거나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하고 그때 신뢰감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도마만 그런 의심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갑론을박을 했을 거예요. 야, 나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도마는, 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은 시간들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잠깐 이리 와봐라. 네 그 손으로 한번 내 손을 직접 만져볼래?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볼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이 도마라는 제자는 깜짝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었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도마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모든 말들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이건 기가 막히게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함께 대화했던 모든 내용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은 한번 나를 만져볼래? 너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알고 있지? 손 한번 넣어볼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내 쏟아내면서 울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나의 심정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솔직히 말한다면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의 자신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다는 것이죠. 외롭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걸 확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지 않고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이상하게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은 이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너는 믿고 사느냐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냐? 물론 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이론들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주 탄생의 기원, 인류의 기원,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고 그분이 3일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것도 우리는 믿고 아멘 아멘 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믿음이 안 되는지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의 복을 아주 플러스 알파로 덤태기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입니까? 사람은 가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살고 있지요.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것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있는 것도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생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상한 엉뚱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몸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걸 믿고 있는 종교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요? 우리는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미지근하게 여기 믿음일까 하는 정도로 아주 미지근하게, 어떤 사람은 어떤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아주 뜨겁게 믿음의 세계로 또한 넘어오신 분도 계시죠. 어떻게 넘어왔던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을 좀 적다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지근하든지 뜨겁게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지 간에 그 상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애정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정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한 결과라거나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거나 내가 큰 마음을 굳게 믿어서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결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작정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선물. 믿음은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안 생긴 분이 계시고 한 번만 딱 이렇게 하루 이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어져. 그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10년을 성경 공부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계시고 그냥 예수님 소개하고 이렇게 대충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무슨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을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자기 신앙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 어줍잖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냥 그런 말을 하면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고 끝내버리는 것이지 거기에 더 이상 심취하지도 말고 그걸 구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 주시면 기도도 하시고 또 이 찬양할 마음 주시면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게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점점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하여
하에서 얻은 결과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기적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광야에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나서, 완전히 이루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값도 없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도 모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다 뭐라고 했냐면은, 저놈 참 미친놈이다. 도대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면서 먹고 자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사업하고 노선에서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논다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연락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세상이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홍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보아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노아는 그 순간부터 자기 아내를 설득하고 자식을 설득하고 며느리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맨날 눈만 뜨면 뭐합니까? 산속으로 긁고 들어가서 나무를 자르고 베고 토막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갔어요. 그 방주의 크기가 뭐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라고 합니다. 축구장만한 그런 큰 거대한 방주를 무려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요. 12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식구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방주를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어요. 응? 아버지, 여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쳤다고 하네. 미쳤다고. 응? 세트로 다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를 또라이라고 해요. 또라이라고. 무슨 홍수가 있고 무슨 비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홍수가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거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조소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웠겠어요. 노아는 그때마다 아들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 좀 작작 좀 믿어라.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지는 말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예수 한 10년 믿었으면 좀 그만 좀 믿어도 되지 않겠냐?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제 그만 믿어도 되지.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말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예수님뿐이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의 정치 이야기, 오락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흥분되어지고 말이야. 다른 말은 기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쩌라고요?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과한 것은 사실이에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데, 아니,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흥분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재미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재미가 없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미치광이였습니다. 또라이에서 또라이. 근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노아는 입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완성을 해서 그 모든 식구가 엄청난 대홍수 심판 앞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니라.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미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냥 영원할 것 같나요?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지금 없는데 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의 방주를 노아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너를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다 준비하고 완성해서 마쳤으니 나와 함께 가자고 믿음의 세계로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준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집어넣어 주시어서 나도 모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방주에 나를 올라타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의 삶의 모든 과정은 말 그대로 꽃놀이 인생입니다. 꽃놀이 인생이에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